자, 다 찾으셨어요?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길은요, 오직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핍박을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한다는 그런 종교가 있다는데 그게 기독교인이라더라. 그래가지고 오해를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찢기신 몸과 죄 없이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앙의 그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저 사람도 식인종 아니냐? 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다는 말인가? 마신다는 말인가 하면서 오해를 사가지고 그걸로 빌미로 삼아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식인종이 되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하신 그 공로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를 기념하는 의식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반드시 먹고 마시는 이런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도덕과 수양과 뭐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고행을 해서 사람이 거듭나거나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요, 여러 가지 고행을 많이 합니다. 이슬람교들도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거기에 카바 신전이라고 해가지고 네모난 것인데 거기에 자기네 신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쪽을 향해서 다 시간만 되면 엎드려가지고 절해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 의식을 합니다. 또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순례합니다.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순례하면서 그곳에 자기네 신앙의 성지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 그곳에 수십만 수백만의 인파가 모여요. 이슬람교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고행이나 그런 신앙의 의식을 행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거나 그런 걸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나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해요. 산속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고행을 합니다. 음식도 채소만 먹으면서 고행을 해요. 그렇게 고행을 한다고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고행한다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고행을 밥 먹듯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요. 영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믿고 그 찢기신 살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일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가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볼 수도 없다고 하셨어, 주님께서. 인간의 고행과 인간의 수고와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전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행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와 그 주님이 찢기신 살의 의미를 알아서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총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일평생의 자랑이 뭐가 되느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곳에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를 믿어서 영생 얻은 이들의 유일한 근거인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이고 구원의 근거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의인으로서 흘리신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를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교회 올 적마다 교회 왜 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원래 성찬이라는 것은 여러분 1년 12달 모일 때마다 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죠?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에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념해라.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me.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고 죄 없이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속했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마귀는 이 사실을 잊게 만들려고 그래요. 강단에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에 대한 언급을 못하게 말려고 해요. 찬양을 불러도 엉뚱한 찬양 가사만 부르게 하지, 감미로운 자기들 좋은 대로 찬양 부르려고 하지 보혈이 된 찬양을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 그건 이미 마귀에게 많이 공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가 날까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높이 받들고 나아가고 그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도 지금도 그 보혈로 구원받음을 노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하로 보면 그러잖아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노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 살과 피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대속의 은총에 내가 적용받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는 축복도 받고 범죄도 잘되는 축복도 받고 강건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질병과 저주와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손을 떼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 드렸어요. 형 가인은 여러분 곡식에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형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흡양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 가인은 그만 자기 동생을 질시하게 되고 미워하게 돼서 들에서 그 동생을 죽입니다. 근데 그 아벨이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가인이 말하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상달됐느니라. 핏소리. 억울하게 죽은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여러분 무슨 피일까요? 아벨의 피는 송사는 피야.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묻는 피예요. 내 형이 나를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내가 당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피예요. 어떻게 보면 복수를 부르짖는 피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형에게 이렇게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이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 주님도 죄 없이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도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핏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주님의 핏소리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는 복수를 부르짖는 피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용서를 부르짖는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는 저들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주님이야말로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죠. 인간 편에서 볼 때. 그러나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가 아니라 주님은 용서를 부르짖는 피였던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의 인생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하나님이여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피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얻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을 노래하고 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벨이 흘린 피는 정죄의 피요, 송사의 피요, 고발하는 피요, 복수를 부르짖는 피였습니다. 의인인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부르짖는 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피인 거예요. 우리 죄를 덮어주는 피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는 피인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는 피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그 피는 하나님의 지성소 속죄소에 주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피가. 그리고 그 피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외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 보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보다 당연하죠. 아벨도 죄 없이 그렇게 의인으로서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흘린 피가 의인의 피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그거하고는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은혜의 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이기 때문입니다. 죄라고는 전혀 없으신 분이 흘린 피냐. 할렐루야. 그러니 그 보혈의 역사로 말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피인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사라져버리게 하는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피의 의미를 알고 그 피의 의미를 알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다른 소리로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를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도 용서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성령도 받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만 외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만 여러분 계속 외치란 말입니다. 그 보혈이 성령의 능력을 끌어당겨요.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깁니다. 어둠의 영들을 다 제껴버립니다. 원수의 모든 사슬과 장벽들을 무너뜨려버리고 저주의 영들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사망의 세력을 멸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엄청난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영생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알려면은 바로 아벨의 피부터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렸어요. 그죠? 짐승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흘려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벨이 잡았던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실체의 실물로 오신 거예요. 실물로. 구약시대는 그것이 그림자였어요. 다. 짐승들이 다 그림자였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몸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절대 이제 우리가 짐승 잡지 않아요. 양을 잡는 것도 아니고 송아지 잡는 것도 아니고 염소를 잡는 것도 아니고 비둘기 새끼 잡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짐승으로 제사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대속의 은총을 입고 영단번의 제사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주님이 영원히 들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면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도 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 치료도 받는 그런 생명의 역사는 그런 현장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그 피가 우리 죄를 속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알죠? 이삭을 제사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순양 예비해 주셨어요. 순양 예비하셔가지고 그 짐승을 아들 대신에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헌신의 제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의 참된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죄를 속하는 속건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삶을 화목시켜주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시키게 하는 번제물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감사할 제목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없이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길이 없어요. 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인생들이.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다 죄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사슬에서 풀어 자유케 되는 길이 바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는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와 질병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방울방울 흘리신 그 사랑의 그 뜨거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도 용서받고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에서도 노연함을 입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사이비 교주들은요 주님의 보혈의 의미를 부정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들은 그 배경에 원수마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의미에 대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부정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 특징이에요. 왜? 배경에는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피만은 질서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정확하게 드러난 증거되는 현장마다 예수님의 피의 메시지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가 죄도 씻음받고 질병도 치료받고 성령도 충만히 받고 사망의 세력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주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주의 종들마다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물질적인 부여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거에 대한 기념하는 말씀이 없다면 이상한 교회가 되겠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 오늘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 주님의 보혈이 그 자리에서 선포되지 않고 주님의 주님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혼을 살리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알듯이 우리는 또 아버지 우리는 밖에 나가서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바르게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십시다.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치료를 주고 죄 용서함을 주고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천국 이르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그 집안에서 문 밖에는 여러분 나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문인방과 좌우설주에다가 우슬초로 피를 적셔가지고 양푼에 피를 적셔가지고 적셔 놓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지 않고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까지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야지. 주님의 살인 이 말씀을 먹어야지 내가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이 문제도 많은 세상, 이 인생 살기 힘든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날도 자신의 살을 주시고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그런 분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 보세요. 무슨 병이든 다 나을 거야. 문제는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낫는 거야. 병 고치면 누구나 다 받아야 돼요. 주님께로 찾아온 이들 다 낫다고 했어요. 다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고침 맞는 거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치료도 못 받는 겁니다.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피를 믿고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치료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입술로 그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시인하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고침받는 비결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축복도 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술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고, 나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채찍 얻어맞으시고 내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것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주장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치료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치료 역사를 내 걸로 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수단으로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채찍 맞으신 예수님의 그 피공로 의지해서 내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받았다고 하셨으니 내가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믿지도 못하니까 입으로 고백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입술로 시인을 못하는지 아세요? 안 믿으니까 그래요. 교회 와도 안 믿는단 말이야. 아무리 이렇게 전해줘도 마음으로 안 믿어. 그러니 입으로 한마디도 고백을 안 해. 그럼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장독에 여러분 장독 뚜껑이 닫혀있으면요 논답같이 비가 쏟아지게 쏟아져서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다 밖으로 퍼져버려요. 다 밖으로. 마음이 열려가지고 입술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고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간구하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바로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참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들으셨으니까 주님의 피를 노래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 없이 나를 위해서 깨트신 그 몸을 여러분이 시인하고 받아들이시고 또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살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살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으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린 거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입으로 시인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 방울도 내게 오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여기에. 누구는 왜 고침받는데 누구는 왜 못 고침받냐고.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은혜의 자리인데 믿느냐 아니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여기서 결단 나는 거예요. 거기서 딱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도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주님의 피를 귀신은 질색으로 여깁니다. 왜? 그 피가 원수막에 심판을 선고한 피요. 우리 죄인들을 다 풀어져 버리는 피야. 그 피만 적용되면은 죄의 쇠사슬이 다, 저주의 쇠사슬이 다, 사망의 줄들이 뚝뚝뚝뚝뚝 끊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병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각자가 구원도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처럼 치료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야. 누가 대신해서 고침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서 그 사람 영혼 구원받게 합니까? 구원도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전도하고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보면 소용없는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개인적인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을 여러분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의지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또한 병고침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또 귀신을 내어쫓는 엄청난 능력도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고, 천국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출발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문인방과 좌우석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들이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또 마시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주님의 살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그 말씀은 하나란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을 우리를 돕는 그런 도우미 정도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초신자 때는요, 예수님을 자기를 돕는 분으로만 생각을 해. 내가 문제 생기면 나 도와주고, 어려움 생기면 나 일으켜주고, 그런 분 정도만 여깁니다. 자기 내 필요에 도움이 되시는 분.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 거꾸로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여진 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에 여러분 설교 이렇게 듣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러 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내가 적용받고, 그걸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고 범죄도 잘 되고 강건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또 전도 활동하는 것도요, 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에 있는데? 주님의 살과 피에 있어. 다른 데에 구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걸 받아들이라고 우리가 생명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의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피를 마심으로 과거의 죄에서 용서받고 또 현재의 죄도 우리가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살아나면은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요. 예수님의 피가 적용되는 영혼들마다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그들이 또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야. 살아났으면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젖을 먹고 밥을 먹어서 커야 돼.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인생을 사니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는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께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피로 살고 주님의 살로 우리가 영생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 달마다 첫 주에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이 1년을 마감 지어가는 마지막 주일날 저녁이어야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살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한 대함을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의 그 대속의 공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늘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져서 누구에게나 이 소식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증거되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 주님의 보혈의 역사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려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1월에 있을 집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도 바로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니 주님의 그 보혈로 씻음받는 놀라운 은총으로 임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위에 주님이 깨뜨리신 몸과 죄인 위에 주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중에 주님께서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매 달마다 첫 주일에 우리가 대합니다. 이번 아버지 또한 송구 영신 예배 때에도 주님의 살과 이 피를 새해를 여는 첫 시간에 대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살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주님의 그 피의 의미를 알아서 주님의 살은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고 건강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공로로 말하면 우리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은혜를 알아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었던 살을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를 아버지의 분인방과 속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주의 주님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은총을 적용받아 모든 영혼이 자신같이 범사에서 자세고 강건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도 그냥 왔다 그냥 들어가는 그림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추운데 아버지 하나님 옆에 와서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주님이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입술로 신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우리 무슨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참다운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살을 믿고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므로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우리 생명을 다 풍성히 하는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걸 알아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달 아버지 1월 26일 27일에 집회 때에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사 이곳을 찾아오는 일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보혈을 노래하고 아버지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기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를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도 아버지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생명이 새롭게 아버지 강화되어지며 성장하는 은혜를 입게 주시옵시고 주님의 육군을 주님과 되어지고 쓰임과 되는 은총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모든 병든자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만 마시면 아버지 다 살아납니다. 모든 저주에 들린 자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 아버지 다 저주에서 먹습니다. 모든 아버지 고통과 사망의 주님에 있는 자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기만 하면 그들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모든 아버지 귀신에게 아버지는 고통을 당하고 누려있는 자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만 마시면 아버지 귀신이 손사치게 손을 떼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심령들에게 또 아버지 1월달에 있을 집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아버지는 주일 예배와 수요 모임 가운데 또 아버지 우리가 모든 전도활동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되어서 영혼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살의 의미를 피의 의미를 설명해주며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서 그들로 아버지 영생하도록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도 주님의 흘리신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음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주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에 성령이 강림하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의 역사를 환영하며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병든자들 주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피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살의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것이 영생하는 양식이요 우리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며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귀신의 역사에서 노예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찢기신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입고 육적으로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저주에서 노예함을 받고 해방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우리 생명수를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 저희가 우리 그런 축복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또 우리 교회로서 모습을 함께하며 또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1월 26일 27일 집회에 참여하고자 아버지 달려오는 모든 이들마다 이러한 은혜를 다 입게 해주시옵소서.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주의 크신 일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누어 주시기 원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순종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고 다 받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그 몸을 우리가 먹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마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 지키신 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영생을 내 삶을 참된 자로 주님의 피를 참된 자로다. 내 삶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을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보다 나를 위해 살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을 아버지가 증거하고 또 우리 남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전하는 것입니다. 죄인 위에 찢기신 살, 깨뜨리신 살, 그리고 흘리신 피, 죄 없이 흘리신 피, 아버지는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신 주님의 보혈의 운동을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말과 영혼들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는 백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큰 은총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을 수강교회는 피의 증거가 있고 물의 증거가 있고 성령의 증거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교회를 주십시오. 성령에 대한 피에 대한 물에 대한 이들에서 말씀과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상대에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말씀과 물과 피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날된 같이 범죄하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고 중생이어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살의 의미 피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을 높이 받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로서 내려온 산적이신 예수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하신 주님 영혼의 가랑을 해방시켜주고 주님에서 변하게 하셔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영혼이 달리고 몸소가 달리고 감동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소서.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